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하늘에 속한 것도 좋은 것으로 주시고 땅에 속한 것도 물질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이게 이제 복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상태, 이게 복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이 복의 정의를 잘 먼저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늘에 속한 것도 주시고 땅에 속한 것도 주시고 그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상태,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복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게 이제 특별해지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이 인과법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이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두는 인과법칙이지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사이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놀라운 거죠. 은혜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복으로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침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뚫고 들어와서 그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사모해야 되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에 그 축복의 말,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할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너로부터 민족이 생기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삭의 축복.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을 관통해서 흐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할 것에 대해서 야곱은 사모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미지를 볼 때에 조금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야곱이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나의 삶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을 이긴 자로 그렇게 부르겠다. 위대한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또 한 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 내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으로 침입해서 뚫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복을 야곱은 사모했고 언제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참 많이 아주 그 경계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기복신앙에 대한 거였어요. 기복신앙은 거의 조금 그 알레르기 반응 비슷하게, 그 복을 구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신앙서적도 좀 읽고 또 이렇게 좀 지성도 있고 한다라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기복주의에 대한 아주 경계심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기복신앙이 왜 잘못되느냐, 그 복을 받을 때, 내가 복을 구하고 받는다는 것인데, 복을 받을 때에 너무나도 그 복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제 기복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그 복의 혜택이 나에게만 돌아와야 돼요. 이게 기복신앙의 문제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만 임해야 된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복신앙은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은 하지 않고 해결사이신 하나님을 동원해 가지고 한 방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거든요. 이것이 기복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복이 문제가 아니라 기복신앙이 문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복신앙을 경계해서 절대로 기복신앙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과 함께 모든 것을 갖다 버린 겁니다. 이기심이나 욕망이나 하나님의 복까지도 갖다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 기복신앙에서 우리의 욕심과 자기 중심성과 이런 거짓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복은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까지도 그냥 통째로 갖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 오늘 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은 하늘에 복된 것과 땅에 복된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우리의 인생 속에 침투하신 하나님의 복이 없이 잘 살아간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없이 그냥 나의 능력과 나의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나의 수고의 노력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뭐에 비유할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지만 그 커피가 향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커피? 온전한 커피라고 할 수가 없죠. 그 향기로움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커피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식어버려가지고 아무런 향기도 없는 커피. 하나님의 복이 없는 신앙생활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다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린 쇼윈도 부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 정말 중요한 게 없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버리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죠. 내가 축복하는 것이죠. 복을 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에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자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을 보게 되면 독특하게도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 이것도 바라크,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바라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부족하죠. 나는 죄인이죠. 나는 믿음이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할 때 그것 역시도 바라크,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흘러갔던 하나님의 복이, 물론 그들 가운데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가 참으로 그의 인생 속에서 복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언어로 이제는 복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말함으로써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삶의 축복된 삶으로 야곱의 삶이 이 마지막 순간에 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자격과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그냥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도 주저함 없이
복을 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축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어떠한 자격에 묶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할 수 있겠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을 하겠어. 난 아직 자격이 안 돼서 축복을 못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구하는 복은 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담대하게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그렇죠? 이 마라크를 메레카라고 하는데 말로, 딕션, 베네딕션, 말로 표현되는 그 축복, 말로 표현되는 복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언어로,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더 많은 언어로 이 축복의 말을, 우리가 축복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언어로, 우리의 언어 속에 더 많은 축복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염려를 많이 합니다. 또는 훈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훈계지만 애들 입장에는 잔소리인데 축복을 별로 안 해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염려도 많이 해줍니다. 축복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축복의 권위와 축복의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과 축복의 책임과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염려는 많이 합니다. 걱정은 많이 합니다. 잔소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언어로, 그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축복하는 말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에다, 우리의 말에다, 이 말이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다가 축복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잣말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혼잣말에다가 축복을 담고, 대화 가운데 축복을 담고,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자녀를 위한 기도에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안에다가 축복을 담아서, 우리가 식사 시간에 짧게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도 그 자녀의 미래를 향한 축복의 언어를 담아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이 축복의 언어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은 복을 추구했던 삶이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그는 믿음으로 축복하였다라고 평가되어졌던 놀라운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가 돼서 좋은 일이 뭘까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거는 교우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그 특권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든 교우들을 향해서 100%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축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야곱의 축복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설사 그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축복은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야곱이 루벤을 책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장자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야곱이 거기다 더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 야곱에게도 축복하신 하나님, 저 부족한 루벤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장자 루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야곱이 그 루벤을 위해서 축복했다고 한다면, 시몬과 레위가 칼로 참으로 그들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몬과 레위는 칼로 망할 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사야의 고백처럼 저 칼이 쟁기가 되게 해주시고 사방에서 저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시몬과 레위를 축복했다고 한다면 야곱의 축복이 더 온전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우리들의 축복입니다.